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세워주신 기관은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 가정에서 행복을 느끼고 사랑을 경험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정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인데, 어떤 가정이 행복합니까? 그 가정에 남편의 사랑을 받는 아내가 있고, 아내의 사랑을 받는 남편이 있고, 또 자녀들에게 존경과 공경을 받는 그런 부모가 있고, 또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그 자녀가 있는 그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죠. 그 가정은 모든 안식처와 또 생명의 근원과 뿌리가 되기 때문에 이 가정은 정말 소중한 기관입니다. 이 가정의 위기는 인생의 위기예요. 가정이 파괴되어지면 사회가 파괴되고 국가가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가정을 파괴하려고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귀한 가정이 계속해서 이 사단의 공격을 받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청소년 범죄의 이 80%는 다 가정의 문제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장 행복한 그런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공격함으로 인해서 시험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모한다는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 이 욕망에 가까운 녹음으로 차지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어적 풀이는 여자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부부는 서로 사랑하면서 존중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 부인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려고 하는 이런 갈등 관계로 만들어졌을 때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서로 사랑의 관계가 되어져야 행복할 수 있는데, 이 세상은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 가정이 계속 갈등 관계 가운데 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가정은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이 말라기 선지자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함으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을 고발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이제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상을 말라기서는 첫 번째는 형식주의로 더럽혀진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형제와의 이 불화에 대해서, 세 번째는 이혼과 이방인과의 이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이 입술의 범죄,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것에 대한 도덕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지는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이 가정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장차 크고 두려운 날이 올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마지막 심판 전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5절 말씀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엘리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엘리야와 같은 심정을 가진, 당시에 엘리야 선지자 당시에는 아합 왕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무섭게 이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이 엘리야는 이 아합 왕을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에게서 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선포했던 그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그러한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하게 됐는데, 6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무정한 마음을 가지고 지내던 그 부모의 마음이 이제 자녀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또 부모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이 부모와 적을 지면서 살던 이 자녀들의 마음이 변화가 돼서 이제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하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면서, 바로 이 말씀은 복음을 통해서 가정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주님이 땅을 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시는 메시지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가정의 회복은 하나님의 소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정말 이 세대는 무엇보다도 이 가정이 무섭게 무너져 가고 있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동성애라고 하는 거, 이런 정말 사단의 전략과 공격을 통해서 가정들이 참으로 안타깝게 무너져 가고 있어요. 이럴 때에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 가정은 건강한가? 우리 가정은 행복한가? 우리 부부 관계는 어떤가? 부모 자식 관계는 어떤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들로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들, 너무너무 소중한 가정들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주님의 소원은 이 가정이 회복되는 것인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들로 다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일어나게 될 이 회복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어떤 회복이 일어나는가?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어떤 부분에서 정말 우리 가정은 회복되어야 될 것인가 사모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다 건강하게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은 아내의 마음을 남편에게, 남편의 마음을 아내에게로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마음을 남편에게 돌이키게 하신다. 뭐냐면 아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먼저 주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져요. 주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을 잘 경외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것처럼 남편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남편이 귀하게 여겨지고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잘 섬기게 된다는 거죠. 은혜를 받게 되면. 아주 생소하게 듣습니다. 근데 사실 남편을 참 사랑하고 아내들이 남편을 참 존중해야 되는데 사랑이 잘 안 되고 존중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쓴뿌리를 가질 때입니다. 남편에게 받은 상처, 이 쓴뿌리가 있을 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쓴뿌리는 어느 때 생기죠? 보통 결혼을 해서 살아갈 때 이 부인들은 이 남편들의 부족한 부분이 보여질 때마다 어떻게 하면은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이 남편을 잘 고쳐줄까?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잔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랑할수록 잔소리가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치밀하게 그렇게 전달하게 되잖아요. 관심도 없으면 잔소리도 안 하죠. 사랑하니까 그렇게 남편의 부족한 부분을 고쳐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잔소리를 들을 때, 야, 정말 내 아내밖에 없어. 참, 정말 잔소리 해줘서 너무 고마워. 이런 남편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남자들은 절대로 아내의 잔소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잔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야, 정말 이 사람이 나를 너무 무시하는구나. 이런 오해를 하게 되고 이 상처가 이 쓴뿌리가 되면 잔소리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마음이 닫혀지는 거예요. 그럼 관계가 점점 더 어려워지죠. 그러니까는 아니 내 마음을 이렇게도 몰라? 그러면서 아내는 아내대로 마음이 닫혀지고 상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내가 잔소리한다고 내 남편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내 남편의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잘 도와줄 수 있을까? 격려의 말이 되고 그리고 자꾸 남편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 남편을 잘 세워주려고 하니까 이 남편들이 아내의 사랑을 느끼니까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활짝 열려지는 그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이 베드로전서 3장 5절로 6절 보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지금 사라가 아브라함 남편을 주라칭했던 것은 바로 그 가정의 리더로 존중해 줬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 남편에게 주라 그렇게 칭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남편에게 믿음으로 표현된 것이 나타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라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남편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남편을 우리 가정의 제사장으로 주로 세워주셨다 하는 이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의 표현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면 창조의 원리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정에 이 남편을 허락해 주셨으며 나는 이 남편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될 것인지 자기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남편이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귀한 남편이 우리 가정의 주다, 제사장이다 그러면서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GTD 할 때마다 특별히 여자기에 참석한 많은 자매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정말 우리 남편이 왜 그렇게 이뻐 보이는지 난 정말 우리 남편이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합니다. 원래 남편들이 좋은 사람이에요. 남자들은 다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좋은 남편을 몰랐던 거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진짜 우리 남편이 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참 사랑스럽게 대하고 그 남편을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아내의 마음을 남편에게로 돌이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남편의 마음을 아내에게로 돌이키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남편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남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아내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자를 소유물로 여기던 고대 사이에 베드로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귀히 여기라, 아내를 귀히 여기라. 이것은 정말 굉장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에게 아내를 만들어 주실 때 아주 귀하게 만들어 주신 그 귀한 아내로 여겨져야 바로 그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내가 참 귀하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아내를 나한테 허락해 주셨다. 나의 최고의 선물은 나의 아내다. 어쩌면 이렇게 아멘이 시원찮아요. 나의 아내가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아멘을 때를 따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아내들이 다 듣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심같이 주님께서는 자신을 다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셨어요. 예. 그 희생적인 사랑, 여기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로 이 아가페입니다. 아가파테라고 하는 말은 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이 조건이 없는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조건부가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내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내의 사랑을 받아야 남자들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지으실 때 보세요. 여자를 어떻게 지어주셨어요? 여자는 어떤 재료로 여자를 만드셨나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그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다는 것은 곧 아담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하와를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아담과 하와는 서로 사랑해야만 행복할 수 있도록, 서로 필요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반드시 두 사람이 다 필요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아내는 남편의 필요를 채워줄 때 이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랑하면서 사는데 이 사랑은 절대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건이 없어요. 내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사랑은 어느 때 느낍니까? 사랑은 표현이 돼야 느끼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느끼질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하되 조건 없이 아내를 귀히 여기면서 표현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면서 정말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할 것인가?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직히 나의 부족한 부분을 회개하고 그리고 또 나의 남은 생애를 좀 더 아내에게 더 잘 표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나의 이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사실 많은 것을 우리 성도님들한테 고백합니다. 그 첫째는 지금까지의 고생에 대한 감사예요. 이 부인들이 아이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고 그리고 남편 뒷바라지를 그러면서 참 많은 수고들을 하잖아요. 그럴 때 아내의 고생에 대해서 이 조그만 이 감사의 표현이라도, 이 감사를 할 때 이 아내들은 그 사랑을 느끼거든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제 아내랑 지금 37년을 이렇게 이상 살면서, 또 제가 88년부터 목회를 했으니까 이게 36년간 목회자의 아내로 또 자녀를 양육하고 또 사역을 뒷바라지하면서 참 고생을 많이 했음에도 제가 참 고생에 대한 그 감사 표현을 잘 못한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 더 있어요. 그거는 저희 집이
우리 집안이 충청도 보수적인 집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들 앞에서 무슨 사랑을 표현하고 이런 것이 참 부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걸어가도 꼭 좀 떨어져서 가요. 그리고 어여와 그러면서 가다가 잊어버려요. 그런 가정에서 자라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내 마음은 정말 있어요. 그러나 내가 표현을 제대로 잘 못했던 것이 참 많았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제 아내에게, 저도 상당히 이제 좀 원숙한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제 아내는 이 자리를 빌어서 여보 고마워요. 지금까지의 고생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한번 뭐 저뿐이겠어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내에 대해 참 그 수고 많이 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거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어떤 때가 돼서 감사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뭐 마더스데이가 됐기 때문에, 어떤 발렌타인데이가 됐기 때문에, 무슨 뭐 특별한 날이 됐기 때문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범사에 늘 생활 속에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심한 관심과 마음의 배려가 참 필요하다. 이 표현한다는 거 하는 것이 뭐 대단한 것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이 여자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 작은 것에도 관심을 가져주고, 그리고 그런 마음의 배려, 그리고 감사할 때 그것에 사랑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이 팬데믹 가운데 미용실 이 이발소 문 다 닫히고 그런 적이 있잖아요. 저는 매일 생방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머리를 꼭 깎아야 되거든요. 그 이발소에 가지 못하니. 그래서 우리 돌아가신 임 장로님께서 그 기계 세트를 제 아내한테 물려줬어요. 그러면서 그걸 깎는 걸 가르쳐 줬거든. 그래가지고 참 감사하게 제가 이렇게 머리를 집에서 깎는데, 제가 잘 깎는다고 그렇게 말을 거의 안 합니다. 좀 잘해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꼭 그러면은 제 아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발소 가세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참 입에서 여보 정말 자기 기술자 됐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랑이 담긴 이 카드나 선물도 참 필요한 거예요. 잠언 18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참 자그마한 선물을 받아도 참 이렇게 기쁘잖아요. 한 번은 발렌타인데이 때 우리 여자 성도님이 이렇게 장미꽃을 그냥 한 다발을 저한테 가져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주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바쁘셔서 사모님한테 꽃 한 송이라도 오늘 갖다 드려야 되는데 못 하시잖아요. 이것 좀 갖다가 사모님한테 참 해피 발렌타인 하면서 좀 드려보세요. 고마워요. 그래서 제가 이벤트를 만들고 저녁에 집에 가서
여보 사랑해요 그러면서 그걸 줬을 때 제 아내가 이거 누가 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안 되는 거야 이게. 평소에 해야 되는데 이게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안 합니다. 그냥 마음으로 전합. 근데 이번에 가만히 보니까 내 책상 위에 마더스 카드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걸 왜 여기다 올려놨을까? 제가 묵상하니까 떠오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정말 아내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늘 우리는 서로 믿고 살죠. 서로 사랑하고 살죠. 그러나 이 표현이라는 게 이게 참 중요한 거다. 예, 작은 말 한마디, 그리고 조그만한 카드, 그리고 참 사랑이 담긴 어떤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거, 이게 참 필요하다. 네 번째는 아내나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꼭 가지라. 여러분, 패밀리 타임은 바쁘다고 해서 못 갖는 것은 사실 핑계입니다.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네. 사실은 불신자들보다 우리 믿음의 가정이 더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영적으로 아내를 격려하고 인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예배하고 아내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아내를 위한 기도와 이 돌봄의 그러한 그 마음, 또 그러한 삶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다면, 예수를 안 믿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다면, 믿음이 부족한 남편과 아내가 있다면 믿음이 있는 내가 더 잘 섬기는 거예요. 더 깨달은 사람이 먼저 정말 사랑을 표현하고 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셔서 정말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아름답게 주를 섬기는 가정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현하는 거 쉽지 않지만 우리가 자꾸 사랑을 표현하다 보면 이 사랑이 느껴지니까 그다음부터 이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렇게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못했던 것이 있다면 좀 깨달으면 다시 실천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뭔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와를 선물로 주신 거죠. 예.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지어주셨어요. 그게 행복한 그런 가정을 세워주셨는데, 아담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저에게 예쁜 아내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하와가 예뻐야 네가 사랑하며 살 수 있지 않겠니? 그렇군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와를 이렇게 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착해야 네가 아끼면서 사랑하며 살 수 있지 않겠니? 그런데 하나님, 제가 하와를 가만히 보니까 맹한 데가 있군요. 어떻게 맹한 데가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하와가 맹하기 때문에 너 같은 거와 살지 않겠냐. 사실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를 포함해서 정말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예. 하나님은 만일 정말 하나님께서 아담을 퍼펙트한 인간으로, 온전한 인간으로 만드셨다면 하와는 만들어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담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와가 필요한 거예요. 하와도 부족하기 때문에 아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사람들, 맹한 사람들끼리 만났기 때문에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게 사랑이라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한테 허락하신 이 배우자가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저절로 내 마음에 사랑이 되고 더 아껴줘야 되겠다, 더 잘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귀하게 여겨지지가 않아요.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의 배우자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가장 귀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귀하게 여기시고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식의 마음을, 하나님은 자식의 마음을 부모에게,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은혜를 받으면은 부모가 참 귀하게 여겨집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더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자식이 부모에게로 돌이키게 된다니까요. 그러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부모와 등지고 집을 떠나고, 그리고 그 부모의 은혜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이 은혜를 받아야 바로 자녀들에게 마음을 돌이키게 된다니까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민사회에서 이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 그리고 1세와 2세의 이 갈등이 자녀들을 그렇게 잘 양육해 보려고 부모들이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을 훈계하고, 그리고 야단도 치고 설득도 하고, 그런데 이 자녀들이 그것을 사랑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마음문이 닫혀지고 오해하고,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가 안 좋아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은혜를 받게 되면 그 마음이 활짝 열려진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부모님과의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도 역시 정말 부모와의 자식 간에도 은혜를 받아야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바쁘게 목회하면서 우리 두 자녀들을 기를 때 저는 그랬어요. 좀 컴퓨터를 하고 게임을 하고, 그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용납해주고, 단 무엇보다도 은혜 받아야 된다. 이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강조하고 약속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그 다음에는 부모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지고, 그리고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자녀들이 다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러한 자녀들로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 손주들에게도 마찬가지.
이거 보면은 애들이 일단 모이면은 올 때 하고 갈 때는, 우리 집에 왔다 갈 때는 반드시 축복 기도를 다 해줍니다. 그 한국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이 페이스톡을 통해서 이 영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관계죠. 우리 이제 그 첫째 손자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걔한테는 제가 그랬습니다. 자, 할아버지하고 하루에 성경 10장씩 읽는데, 걔는 이제 어린이 성경책을 읽어야 되니까 내가 7챕터를 매일 읽으면은 일주일에 10불씩 너한테 준다. 그러니까 매일 10불씩 주는 거냐? 아니, 그게 일주일에 딱 계산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너한테 준다. 근데 아이에게 열심히 읽는 거예요. 성경책을 열심히 읽어요. 이게 관계거든. 걔 평생의 추억에 남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그렇게 돈 받았던 거, 이런 것들도 다 자기가 기억에 남을 거예요. 정말 집안에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마음이 녹아지고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해결될 수 없었던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다 아름다운 관계로 해결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정말 자녀들과 서로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형제의 마음을 형제들에게로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형제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마음이 열려지고 서로 행복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부모의 마음은 내가 난 자식들이 다, 자녀들이 서로 오손도손 행복하게 그렇게 잘 사는 걸 다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저절로 그렇게 좋은 관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삭은 믿음의 집안이잖아요. 이삭이 두 아들, 이 쌍둥이가 태어났다고요. 예? 그런 이 에서와 야곱인데 얼마나 싸웁니까? 결국은 둘이서 한 집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집을 나가야 됐어요. 나중에 20년 후에 이 야곱이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많은 재산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의 마음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이 분이 가득 차고. 그래서 이 동생 야곱이 온다 그러면 정말 환영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군사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는 겁니다. 그 마음에 살기가 등등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분을 해결을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아무리 자기가 머리를 써봐도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이 한도표가 부러지는 그런 정말 고통을 느끼기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이 영적인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고 드디어 이제 형을 만나게 됩니다. 형을 만나게 됐을 때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소. 아니 무슨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 같겠어요. 근데 야곱이 은혜를 받으니까, 야곱이 은혜로 충만하니까 와, 형을 생각할 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내 욕심만 채리려고 했고 정말 형을 속이고 그렇게
정말 나만 생각하면서 살았던 자기가 너무 부끄럽고 죄송했을 거예요. 아마 펑펑 울면서 형 미안하다고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예?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냥 은혜 받은 이 야곱의 그 은혜가 흘러 넘치니까 이 에서가 살기등등하게 동생을 정말 그렇게 보복하려고 했던 생각 싹 사라지고 그 동생을 끌어안고 그렇게 펑펑 우는 거예요. 대성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내 동생 아니냐고.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너의 가는 길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길잡이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가는 길에 경호를 해줄게. 이러면서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정말 불편한 관계가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죽이려 했던 형제들 어떻습니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기 때문에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 임하니까 그냥 저절로 요셉이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 이 조카들까지 내가 다 기르리이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풀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면 그 마음이 다 형제들에게로 하나님이 돌이키게 해주셔서 하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시편 133편 1절로 3절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가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가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정에 흘러넘치는 겁니다. 관계 정말 아름다운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10자식이 죽고 그리고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고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때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뭔가 권면을 한다는 것이 온통 상처만 입혔어요. 얼마나 욥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요, 내가 귀로만 들었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나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고 나니까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면 욥이 그 벗들을 위해서 빌매 용서가 다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욥의 궁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형제들과도 다 모든 것이 풀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화목하라고 하시고 용서하라고 하시고 연합하라고 하시는데 히브리서 12장 14절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잘못한 사람 용서해 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서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50절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 이 소금은 여러분 녹아져야 짠맛이 나오는 거예요. 녹아져야. 그러니까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것은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희생해야 서로 화목할 수 있는.
화목은 누군가가 녹아지고 희생해야 화목될 수 있지, 녹아지지 않으면 화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녹아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내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녹아진 그런 가운데 서로 용서하고 화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좀 돌아보면서, 정말 부부의 관계가 건강한가, 행복한가, 우리 부모 자식 간에 또 우리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선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서로 불편했던 것도 다 풀어지고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정의 달에 우리가 특별히 이번 창립 42주년을 맞이하면서 부흥성회가 열립니다. 이렇게 절기 때마다 집회를 하고 또 음악 예배를 드리고 또 많은 이런 사역들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정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받으시고 은혜 받으셔서 우리 온 가족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행복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